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눈이 이제 멀었잖아. 안 보였잖아요. 눈에 뭐가 씌우게 하셨잖아요. 보이지 않았잖아요. 누군가가 그자를 이렇게 사도 바울 이전에 그 사울 이렇게 잡아줘야만. 그거는 채찍이 아니고 뭐냐 그러시는데요? 주님의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셔요. 지금 주님의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.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. 저는 그자의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아니 좀 왜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네? 지금 이 시점부터는 녹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앞에 우리가 나눴던 거 지금 선포해 주셨던 거 있죠? 앞에 그 쫙 이거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. 그러신 주님이에요. 이거를 올리면 그래도 이해가 되고 누군가들은 반짝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거 알려주지 않으세요. 그렇지 않나요? 학연자매님? 성경에 있는 예화란 딱 꺼내서 주님이 그걸 호도해 주셨잖아요. 그게 주님이라고. 주님께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세마디라도 내 영혼에 깃들어지는 나의 편견을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게 또 아주 쉽지는 않아요. 또 주님은 은혜가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저희 모녀를 향하신 어떤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성도들과 공유를 안 했어요. 조금 된 거예요.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. 두 분을 만나기 전에.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 말씀의 뜻이 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. 어저께. 그래서 전도사님께 나눠드렸어요. 그때 그 말씀은 저희는 그거를 완벽하게 막 머리 맞대고 그게 그런가 봐. 그게 그래서 그랬나 봐라고 다르게 해석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누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반짝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때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3년 후에 깨닫게 됐어요. 야 기가 막히다.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. 전도사님한테 당장은 못 깨닫는다. 저희가 수차례 간증을 제가 나눠드리잖아요. 시간이 흐르잖아요.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나와요. 딱 그때가 있어요. 깨우쳐지는 때. 근데 당장이라도 깨우쳐지는 말씀이 있고 대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어.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말씀을 그 당시에 받을 때는 어떻게 했냐. 뭐지? 이러는 거예요. 못 믿겠고 그 말씀을 믿질 못하겠고. 왜 믿질 못하느냐. 주님이 떨궈주신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.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? 말이 안 돼. 뭔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. 즉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을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연구원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고서도 임신이 가능하냐. 만약에 그 가설을 두고 가능하다라는 가설을 두고 만약 연구를 해. 그게 풀릴
풀릴까요? 그 연구가? 안 풀리겠죠. 답이 안 나오겠죠. 마치 그렇게 연구하듯이 어떤 말씀을 떨어뜨려줄 적에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막 뭔가를 육적인 해석을 막 이뤄. 그런가 보다 하고 그쵸.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. 근데 좀 중간이 지나잖아. 그 말씀 잘못 받은 거 아니야? 내가 좀 잘못된 영으로 내가 그걸 받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따지게 돼요. 중간쯤 가면. 그러다 세월이 흘러. 그럼 그걸 잊어버려. 아예 딱 잊어버리고.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요. 그거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더라 그거예요. 때가 있더라. 아, 그때서야 알아요. 주님의 해안이 나한테 딱 임해. 그러면 그게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해석했지?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아주 간단한 건데.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렇게 어떤 때가 돼서 과거에 주셨던 대언이 아 그게 그 말씀이셨네 라고 깨우쳐지는 은혜를 받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. 또 당시에는 생뚱맞고 말이 안 돼. 제가 저희 이 채널 초반에 그러니까 2년 전, 3년 전 되겠네. 2년, 3년. 그 오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라고 대놓고 말한 적 있습니다. 네, 대놓고. 3년 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.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. 그걸 선포하는 저도 뭐 약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. 왜냐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. 증명이 확실하게 된 것을 말하기는 쉽죠. 그리고 그 증명이 확실하게 된 걸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건 너무 쉬워요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렇지 않을까요? 전혀 증명되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. 주님께 그런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. 나의 위신, 나를 바라보는 야 네가 이단 아니야? 이 소리 듣기 싫은 거죠. 한마디로 말하면 대언자가 네가 이단 아니야? 라는 말을 듣기 싫죠. 뭐 그런 두려움? 사람들의 시선? 내 옷이 망가질까봐 대언자라는 옷이 망가질까봐 하는 두려움? 그러한 주님의 평가다 앞에서 제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또 이 시간도 있는 거라고 하셔.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이 있는 거다. 이 시간, 어떤 시간? 대언자로서 주님의 명령들을 어떤 인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위치. 근데 그 평가들 앞에 내가 두려워 떨고 말 못했어. 그러면 이 시간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? 하경자매. 이 시간도 없대요. 마찬가지. 너의 앞날에 주님의 의안에 거한다라는 그 자리 있죠. 시트, 자리, 좌석. 그거는 너의 목 아니겠냐요. 너의 목. 그걸 주님 탓을 한다면 곤란하다라고 하셔요. 제가 오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라고 말했을 적에 3년 전에 그때도 한 2월인가 그랬던 거 2월인가 3월인가 1월인가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. 1, 2월 중에 한 달 그것도 기억나요. 난 정광훈 목사는 적그리스도의 수장이다. 그걸 올리려고 했던 그 날도 생생하게 기억나요, 저는. 뭐 이상한 전화도 한번 오는 거죠. 02로 시작해서 유선 전화로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거를 올리자마자 온 건 아니고 한 1년 뒤에? 그쵸? 한 1년 뒤였나. 뒤늦게 그 여자가 그걸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보고 약간 미혹의 형이 있는 것 같대요.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런 말을 해요. 좀 이상하다. 뭐 잘못 받는 것 같다 이렇게.
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은. 뭔가 증명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명령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. 하경자매. 그러나 그거를 해낸 자가 지금 또 이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셔요. 이 자리를. 묵상할지어다 하경자매요. 펄쩍 뛰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. 정광 목사가 적그리스도의 수장? 펄쩍 뛰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해요. 펄쩍 뛰십시오. 100만 번, 1000만 번 펄쩍 뛰세요. 뛰고 싶으면.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? 그들과. 그들의 자유인데. 그걸 믿고 따르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과 관련된 그 자와 그 목사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뭐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? 믿고 싶으면 믿는 겁니다. 자유 대한민국에서 뭐 누가 말립니까? 근데 표현의 자유는 있다며요. 우리나라에. 표현의 자유.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다. 할만 하안. 이거를 전하고 싶도다 성도들이여 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물론 그것과 관련된 선포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제가 단어를 잘못 말하는 바람에 그 영상 자체를 주님이 안 올리시더라고요. 영상 자체를 아예 통편집됐어. 주님께. 그러니까 말실수가 아니고 뭔가 단어를 잘못 말했어요. 단어를 잘못 말해서 주님께 통편집을 받았어요. 그분과 관련된 영상입니다. 이미 선포가 돼 있어요. 그분의 죄목이 뭔지. 죄목. 제목이 아니고 죄목이에요. 죄목.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라 하십니다. 그분의 죄목이 뭔지 정말 궁금해. 따로 연락을 주시라 하십니다. 예, 저희 연락처는요. 뭐 여러 영상 쭉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올렸던 날도 정확히 기억해요.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입었는지 그 영상을 메시지 때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. 중간에 주셨지.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고요. 어쨌든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뭐 언급을 하긴 했지만 국대 떡볶이가 있어요. 국대 떡볶이. 제가 성능역에서 꽃장사를 했어요. 5년 정도. 5년 이상. 5년? 성능역. 저희 꽃집 바로 맞은편 있죠. 딱 문 열면 딱 보이는 길 건너 거기가 국대 떡볶이였어요. 국대 떡볶이. 그때는 그 국대 떡볶이가 좀 프랜차이즈 많이 내고 지점을 많이 내고 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많이 오르내릴 때. 근데 항상 제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아주 자주 이용했던 사람은 아니에요. 왜냐면 길 건너 한번 갔다가 뭐 포장해 오는 게 그렇게 이렇게 큰 대로는 아니지만 큰 대로 목작골목이었습니다. 큰 대로는 아니었지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이상하게. 근데 항상 제가 그 가게를 바라볼 적에 국대 떡볶이라는 간판은 이렇게 응시를 한 적이 많아요. 그냥 알 수 없는 저만이 느끼는 그런 영적인 감이 있어요. 제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던 어떤 상황을 바라보던 어떤 사물을 바라볼 적에 그냥 저만이 느끼는 영적 감이 있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간판을 이렇게 자주 응시를 하게 되더라고요. 자주. 이건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
그리고 나서 저희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오래 했으니까, 수년간 했으니까, 영업을 했으니까, 그러다가 결국은 그 국대 떡볶이가 이제 폐점을 했어요. 그러니까 폐점을 하기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했어. 아이러니하게. 가끔. 그냥 현금 5,000원 하나 들고, 오늘 저녁은 나 이거 꼭 먹어야지 하고, 네, 5,000원짜리 들고 가서, 5,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니까 거기가 나오는 이유가 새가 너무 비싸다. 그 국대 떡볶이가 멸공 떡볶이를 냈더라고요. 이름이 멸공 떡볶이예요. 멸공 떡볶이.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이 좀 알 수 없는 감동이 좀 밀려오더라고요. 이런 자들도 있다. 이런 사람도 있다. 사 먹어보려고요. 그자를 좀 칭찬을 아주 조금 하겠다라고 하세요. 주님은. 아주 조금만 하겠대요. 칭찬을 아주 조금만. 그러나 그자와 함께하는 자들 또한 명심하라고 하셔요. 언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야지, 우리만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큰 코 다칠 일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셔요. 우리만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셔요. 그리고 저희가 이사할 곳이 정해졌고 저희는 곧 떠납니다. 이 평택을 떠나요. 혹시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조회를 했던 분들 중에 저희 거를 그래도 꾸준히 본다? 안 본다는 모르겠지만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떠나더라도 기도를 계속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하셔요. 주님께서. 저희는 서울로 갑니다. 서울로 곧 갈 거예요.